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잠언 19장 27절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무엇을 말하나요? 2번 그러한 교훈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가복음 8장 15절. 4번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5번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6번 전도서 10장 1절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적은 우매는 무엇을 말하나요? 7번 크리스천은 어떤 교훈이 하늘의 가르침인지 세상의 가르침인지 분별하여 세상의 가르침은 버리고 오직 하늘의 가르침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8번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9번 자아를 실현하라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 제2장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지나간 질문들에서 살펴보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특히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어떤 말들이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인지 하늘의 가르침인지를 이제 실제로 분별해보는 어떤 그런 연습도 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잠언 19장 27절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은 이제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잠언의 이제 그 주된 저자는 우리가 솔로몬 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 같은데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잠언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묵상을 할 때 이것이 하늘의 가르침이다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보면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이것을 이제 좀 명심하고 잠언을 묵상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19장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유독 제가 묵상을 깊이 하게 된 이유가 교훈인데 교훈을 듣지 말라. 교훈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훈은 가르치는 말씀, 가르침인데, 교훈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듣지 말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아리송한 거지요. 가르침, 교훈이라면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교훈을 듣지 말라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보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교훈을 듣지 말라는 것이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식의 말씀은 또 무엇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정도를 보면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제 은사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고요. 지혜는 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다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 알의 대상이 되는 그 목적어가 달라진다는 거.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식의 말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한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이다.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과 지혜가 참 지식이요, 참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배치되는 지식, 기록된 말씀과 배치되는 지혜는 거짓이라는 거죠. 예. 그것의 출처는 거짓의 왕인 사단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배치되는 세상의 가르침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맞겠습니다. 자, 2번. 그러한 교훈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에 써있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식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꼬셨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교훈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예.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책동하고 있다는 점, 그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그러한 교훈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교훈을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가복음 8장 15절.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로 이거 같은 의미인 겁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바로 이 잠언 19장 27절 이 말씀과 같은 맥락,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5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질문.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 우리가 바리새파는 이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 가르침,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왜 문제인가?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자,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 을 이제 그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과 규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규례에다가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전통은 어디까지나 시작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덧붙여진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 너희들의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예로 드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바칠 돈입니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그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이런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왜 위선을 말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방금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기 때문에 결국은 위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그 그릇에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헤롯의 누룩. 네, 헤롯의 누룩,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유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이 곧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그럼 사두개인의 가르침 이 부분은 또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인데요. 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 고발을 하니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그 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짚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 상황이 있지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삼무죠. 삼무. 세 가지가 없다.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 결국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의 그 삶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천사 이런 것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의 이러한 가르침을 세속주의다. 예, 세속.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완전히 이렇게 몰입하고 저 세상의 삶은 이제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세속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즉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 19장 27절 1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부활이 있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두개파의 이제 이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버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교훈이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적은 우매는 무엇을 말하나요? 자, 이 질문은 이전 질문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요.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진리들인데요. 자, 이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우리가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거기다가 섞어 넣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 말씀이 이렇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전체를 악취가 나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적은 우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가르침이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 내지는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그런 거짓 그런 가르침. 예, 이러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였었지요. 우리가 이제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에다가 교묘하게 그 세상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이제 지적하는 표현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7번. 자, 크리스천은 어떤 교훈이 하늘의 가르침인지 세상의 가르침인지 분별하여 세상의 가르침은 버리고 오직 하늘의 가르침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자, 문제의 전제가 되는 이 하늘의 가르침만으로 채워져야 된다. 세상의 가르침은 버리고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맞는 말이지요. 당연히 세상의 거짓 가르침은 모두 버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참 진리로만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 하늘의 가르침인가? 세상의 가르침은 거짓이고요. 하늘의 가르침은 진리, 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자, 당연히
세상의 가르침이죠.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홀로 존귀하다.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곧 내 삶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으로 사탄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죠. 그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 같지만 사탄교가 실제로 있고 사탄교의 그 경전에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주인,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라는 그 말로 시작한다. 뭐 이런 걸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가르침, 분명히 성경에 그것과 다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거짓이라는 걸 갖다가 지적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까요? 네,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이런 표현들, 원죄에 관한 표현들이 다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과 그 상반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 근데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것은 나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이건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다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 말과 배치되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상은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이런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겠죠. 8번.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자,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사랑은 내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면 이쪽에 마음이 갔다가 사랑이 내 마음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걸 정당화시키는 발언이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자,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인가 하늘의 가르침인가. 자, 이럴 때 이게 헷갈리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찾아서 봄으로써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인지 하늘의 가르침을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사랑장에 기록된 사랑의 속성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이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랑,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랑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9번. 자, 자아를 실현하라 라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학교에 이제 그 교훈, 학교에 교훈도 뭐 자아를 실현, 자아 실현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이 자아를 실현한다라는 이것이 이제 옳은 말인 것으로 이제 알고 지금까지 이제 그때까지 살았었는데요. 과연 이 자아를 하라라는 말이 세상의 가르침인가 하늘의 가르침인가? 하늘의 가르침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말이.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아를 실현하라라는 걸 뒷받침하는. 오히려 성경에서 저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당신이 말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안 오고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아를 실현하라 라는 말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반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괴를 같이 하나요? 상반되나요? 상반되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라 라는 이 말이 세상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아를 실현하면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의 자아를 실현하라라는 가르침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8번, 9번에서 이제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자아를 실현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쇠뇌를 당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실 우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빼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의 그 주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9번째 질문들 9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